보통 저는 책별 강론을 하는데 절기가 되어도 계속 강론하던 책에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곤 하셨는데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말씀으로 시편 23편이 계속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프 지난 16년 동안 설교 기록을 쭉 살펴보았더니 각종 신방이나 장례 예배는 이 본문으로 많이 설교를 했는데 정작 주일 예배로는 한 번도 이 본문으로 강론한 적이 없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다 생각하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 말씀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말 8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채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비록 백신 개발과 더불어 신라 같은 소망이 이제 보이지만 여러분 아시죠?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는 동특이 바로 전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 얼마 남지 않은 것과 같은 그 시절 앞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저는 지금인 것 같아요. 정말 한국에도 확진자들 수가 300명 이상 하루에 나오면서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엄중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특별히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더 조심하시고 더 안전하게 이제 백신 나올 때까지 잘 가정과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외줄 타듯 겨우겨우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혹시 이 창궐하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외줄이 끊어질까 노심초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직장도 사업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 정작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나니까 도대체 우리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일 것 같아요. What is there for me to thanks give unto the Lord? What is there? 아무것도 없는 같은 그런 상황이 듭니다. 많은 경우에 시편 23편이 많이 오해되어지는 경우는 1절과 2절 때문에 그래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잔잔한 물가, 쉴 만한 정말 푸른 초장 생각하면서 이 시편은 내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인생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목가적인 시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가 처한 정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 여러분 이 목전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목전이 어디예요? 눈앞이 어디예요? 저 멀리도 눈앞이지만 바로 여기도 눈앞이잖아요. 우리 한국말은 수의 이 숫자를 설명하는데 분명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원수의 목전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원수들의 목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한 명이 한 무리가 아니라 그냥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게 오늘 시편은요 목가적인 시편이 아니에요. 어쩌면 생애 가장 어려운 시기를 건네 지나가고 있는 시인의 지금 현실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들 미루어 짐작하기로 만일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라면 적어도 이 시편은 젊었을 경우에는 그가 정말 아무런 잘못 없이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기함으로 평생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돼. 또 특별히 그가 마지막에 아둘람 동굴까지 도망쳐서 있었을 때가 아니면 다윗의 말년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압살롬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쫓겨다녀야만 했던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쓰여진 시편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시인은 노래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How was it possible? 아니 어떻게 이 시인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만일 여러분과 저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으로 시인으로 노래하게 하였던 그 믿음을 볼 수 있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되면 저는 여러분과 저도 어떤 우리 인생의 상황 가운데도 이 노래를 함께 다윗과 부를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인의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한번 잘 3절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대고 있는가 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for his name's sake,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다윗이 그럴 만한 하나님의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의의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아무런 자격이 없이,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중에 예수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란 말의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 자기 백성.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예레미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새 언약을 주시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제 맺으려는 것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이게 어떻게 새로운 언약일까? What is so new about this covenant? What is so new about newness? 새로운 게 뭘까?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2절인데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언약은 출애굽의 언약과는 다른 거구나, 새로운 거구나.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그들은 내 백성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한 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의 언약과 똑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언약이 새로워졌다는 건 언약의 내용이 변했다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내용은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왜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 다른가?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너희들이 이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너의 마음속에 내 법을 두겠다 그래요.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너의 순종과 너의 헌신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이제 새 언약에서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 속에 법을 주겠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어떻게 요한복음으로 연결되는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누가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주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이런 암울한 사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바로 다윗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친히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쓸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야 될 것이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일은 그 어려운 일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우리로 쉼을 얻게 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히려 시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네,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가 목자 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더불어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해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 민감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라. 자, 여러분, 영적 민감함인데요,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 시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의 눈에 보인 게 있었어요. 뭐가 보였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인 거예요. 그가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사방에서 고함 지르며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듯한 야수의 소리로 둘러싸여 있을 때 시인의 눈에 보인 게 있어요. 뭐죠?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상, 그리고 부어주시는 기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정말 다윗이, 시인이 정말 이 어려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막대기가 보였을까요? 지팡이가 거기 정말 있었을까요? 정말 거기 상이 있었을까요? 정말 그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주변에 막대기와
지팡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보지 않냐면 그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지팡이가 옆에 있는데 막대기를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과 감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상황 속에서 막대기를 봤는데 그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의 막대기요, 목자의 지팡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차려주신 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민감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무슨 투시를 하고 투사를 하고 이게 아니라, 영적 민감함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매일 보는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눈길,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상황을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어진다. 그게 영적 민감함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여러분의 처한 정황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보세요. 그럼 우리가 원망할까요? 그럼 우리가 불평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한국말 중에 여기서 반드시라는 게 더 좋아요. 한국말은 반드시, 영어는 surely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반드시라는 말이 더 강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는 영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여러분, shall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옛날에 문법 공부하면서 미래의 강력한 기대와 소망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보셨잖아요. 그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 영적인 민감함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니까 I will surely and I shall dwell. 그가 입으로 고백하죠. 내 미래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의 감각은요, 훈련할수록 더 감각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청각을 개발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시각을 개발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무슨 영적인 감각을, 코드를 잡고 피아노를 치는 것 연습하는 것만큼 훨씬 더 여러분이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인 민감함도, 영적인 감각도 여러분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개발할수록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민감함을 매일의 삶 가운데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 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할, 제가 3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배의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하셔야 돼요. 예배 훈련.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초대하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매일의 삶에.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이, 저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는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드린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구리심산도 아니오 예루살렘도 아니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예배가 그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것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공예배, 예배당 예배를 강조하는가? 그 이유는요, 홀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사도행전 설교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미와 아직의 낀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죠.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성도가 예배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을 홀로 이겨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예배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왜 우리가 바른 예배 캠페인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비행기로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비행기 언제 탄지도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요. 여러분 비행기 타러 들어가다 보면 대부분 들어갈 때 다 기장이 앉아있는 칵핏을 이렇게 다 보고 가시죠. 여러분 비행기 떠나기 전에 기장들이 뭐 하고 있죠?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한 사람은 책 읽고 이거 읽고 체크. 여러분 우리 예배도요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변에 자리를 잘 정돈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복장 여러분 아무 옷이나 입고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의자에서 몸이 기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시선 흐트러져도 어떻게 되죠? 왜 우리가 아이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지켜주세요.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보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민감함, 우리의 영적 감각은 개발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감각이 하나님의 임재로 민감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되 예배를 통하여 이 영적 감각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를 계획하시고 예배를 점검하시고 예배에 동참하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예배 홀로 드리는 거 힘들면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개발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 영적 민감함을 개발하는 것은 두 번째로 감사훈련하는 겁니다. 감사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성공들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정말 아쉬우고 안타깝게 뭐죠 아세요? 절박하게 기도를 막 드려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막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생각하죠? 에이 뭐 될 일이 된 거지.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이루어진 기도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다 잊혀져 버린 과거의 기억분에 그 기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감각으로,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보게 돼요. LA에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강준민 목사님께서 11년 전에 아주 어려운 인생의 교회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지나가시면서 그날을 회고하시면서 최근에 쓰신 칼럼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칼럼 제목이 감사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라는 칼럼의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 칼럼의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가 만능은 아닙니다. 감사한다고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고난 중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를 지속하고 반복하게 되면 감사가 쌓이게 됩니다. 감사가 쌓이게 되면 어느 날 역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당장 시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보, 감사해. 고마워. 여러분의 자녀, 야, 너희들 이렇게 잘 자라서 고맙다. 여러분들이 그 직장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체가 있다면 그 사업체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일,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옷장문을 열고 오늘 입을 깨끗한 옷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오늘도 식탁 위에 여러분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간소한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매일의 감사가 쌓이게 해보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을 민감하게 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감사를 통하여 민감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평생에 걸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난 내 여호와의 집에 평생 평안하게 거할 것이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시편 23편은요,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할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오늘도 내가 눈 감고 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민감함으로, 영적 민감함으로 매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낼 수 있기 위하여 감사 훈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배와 감사,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훈련하는 오늘 실제적인 또 하나의 교훈은 찬양입니다. 예배와 감사와 찬양. 여러분, 시편 23편은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David's song, 다윗의 노래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예요. 시편은 노래예요.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노래예요. 노래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 복음성가 기억하시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 다음에 혹시 가사 아세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거울을 보면서 얼굴이 왜 내 얼굴 요즘 우중충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When was the last time I praised God?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지? 내가 언제 하나님께 노래 올려드렸지? 시편 55편 22절, 이런 사실 표현은 시편에서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이제 버릇이 돼 가지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I lay all of my burdens down at your feet. And any time that I don't know what to do, and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I cast all my cares. 나의 모든 염려. I lay my burdens. 내 마음의 짐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찬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고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생겨요.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요동하지 않아도 돼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노래를 잘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의 전유물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은 여러분의 것이고 저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인생의 찬양을 하나 찾아보세요. 인생의 찬양. 그냥 어느 때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 찬양을 메모라이즈 하시고, 그 찬양이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이 여러분의 눈에 영적인 안경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도구가 돼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교훈이 있어요.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가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감사절에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받은 복을 계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막 화나게 할 때 그때 먼저 어이구 저거 누구 닮아서 이러지 마시고 분명히 나 닮았을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선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 이 하나님과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어떤 좋은 일이든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장미꽃뿐만 아니라 가시도 감사. 맞아요. 우리 중에 얼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꽃길을 걸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감사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가시밭을 걸은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밭길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노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이제 내 삶에 봄이 와도 감사, 가을이 와도 감사, 겨울이 와도 감사.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매일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